오전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시리즈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면 지금까지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겁니다. 다 흔들릴 겁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저도 뒤흔들립니다.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하고 여러분 성도 상호간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들면 마귀는 이긴 겁니다. 이제 혼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매주 소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장 여기 11절 보시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갑옷을 입으셨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슬리퍼 신고 그냥 편안하게 나가고 싶은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군화를 신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이는 우리의 싸움이 여기 싸움이 레슬링 같은 겁니다. 근접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단추만 누르는 미사일을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적과 마주 대해서 벽병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싸우려고 합니다.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대응하시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겸손의 능력, 마귀를 이기는 겸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전환점에는 항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 승자의 기록입니다. 전쟁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사를 이렇게 하는 학자들, 뭐 전쟁론 이런 글도 쓰고 의지의 대립이다.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 땅에서 죄의 잔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유엔이 생겼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본성이 마귀의 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무기들을 다 불태우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개념의 전쟁도 있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작은 개념의 전투도 있습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살인과 약탈과 비극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아이와 노인들이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소련군이 동독에 동베를린에 진군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몇 군데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모두가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총 든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나 노인들이 가장 불쌍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아는 군인들은 그래서 프로이센의 장교들은 대부분 자살했습니다. 그런 추억을 못 견뎌서 여자들은 살아남는 겁니다. 비참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이 우주적 차원에서의 영적인 전쟁 전체를 총괄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것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의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건 전역이라고 합니다. 군대 전역이 아니라 전역, 하나의 지역. 하나님께서도 우리나라의 영적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구체화된 지역에서 구체화된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싸웁니다. 이걸 전투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 우린 전투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근접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귀와 대적해서 창끝에서 싸우는 전투입니다. 지휘소에서 지휘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 저를 끄덕 차셔야 됩니다. 밖에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라고 목사님 이러겠어요. 나가야 됩니다. 거리로. 하나님은 전체 영적 전쟁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의 최고 사령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 인생에. 전환점이 생겼다. 목사나 신부나 중앙에게 묻는 거 아닙니다.
창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해서 단판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사에게 물어보러 가고 사사건건 물어보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주에서 거리 설교하는데 어제 어떤 그 아주머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나 신부는 죽어도 목사나 신부를 하더라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목사나 신부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한다고. 그 사람 깜짝 놀란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돼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라고. 종교의 직분이 목사하고 신부고 중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고. 장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깜짝 놀라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도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은 오직 이분만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전사이신 주님께서 남겨두신 이 책, 기록된 말씀을 보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프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것에 연연해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지체인데, 그와 그의 가족들로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지 말아야 돼. 가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보고 이 사역은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열매를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앞으로 인류의 역사에는 몇 번의 대규모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임하는 전쟁입니다. 그것을 워라고 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꿈속에서 누가 말해줬다고 하면서 이 전쟁을 말한다면 저는 마귀의 종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기록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걸 전쟁에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기록된 성경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문맥 전체를 살펴보고 그 뜻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종입니다. 대환란 때 벌어지는 3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고통의 시작입니다. 7년 동안에. 동남아, 동부가 한번 보십시오. 동부가 중국과 북한, 우리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참상이 벌어질지 전쟁사를 공부한 사람은 조금 압니다. 그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동베를린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북한군이 서울에 내려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굶주린 인간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동남아, 베트남, 중국은 어떻습니까? 계속 전쟁했습니다. 두 국가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를 떨어뜨렸다면 전쟁을 하지도 않고 중국까지 압도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베트남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중국과 또 인도는 어떻습니까? 두 나라가 합하면 20억이 넘습니다. 중동 지역, 동유럽 모두가 불안전합니다. 대환란 때는 이 불안전한 것이 완전히 이제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붉은 말탄자가 나와서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데 대환란 때는 이 첨예한 대립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차 세계대전입니다. 많은 인류들과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3차 세계대전에 포함할 수도 있지만 싸우는 군인이 다릅니다. 기병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인간이 아니라, 이런 인간도 물론 있습니다. 유엔연합군에는 초자연적인 2억의 기병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군대와 싸우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6절.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계시록 계속 16장을 보십시오. 16장 14절에 보시면 계시록 16장 14절. 그 2억의 기병대입니다.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 세상의 왕들을 다 모읍니다. 거기서 16절.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네,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죽이실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9장 19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행성에 경비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게 4차 대전입니다. 대혼란 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과 4차 대전을 통해서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워 보이는 연예인들이 있습니까? TV에? 전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누가 뜨는지. 저는 연예인 그러면 얼굴이 똑같습니다. A부터 A, B, C, D, E까지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하지만 옛날 연예인은 제가 압니다. 다 죽습니다. 부러워하는 정치가가 있습니까?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나 웅빈가가 있습니까? 돈 많은 회장을 알고 계십니까? 다 죽을 것입니다. 이 3차 사가대전을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운 좋게 살아났다 하더라도 또 남아 있습니다. 5차 세계대전. 천년왕국 끝에 있을 겁니다. 지금 지구적인 대전쟁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천년왕국인데 왜 전쟁을 하는가? 모든 더러운 영들이 다 지하에 갇혀버렸는데 인류가 그렇게 소망하던 유토피아가 펼쳐졌는데 왜 그들은 또 반응하는가?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뼛속까지. 그 싫은 예수님께서 의의 독절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산초를 불면서 던지고 눈을 뽑으라 그러고 제가 좋은데 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보시면 10절까지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리더라.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140억이라고 추정합니다. 1000년 동안 인류가 정식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애를 낳고 1000년 동안 한 번에 소멸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고운을 내가 거부하겠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라. 당신은 제가 용서했다 그러면 자꾸 그 사람들에 인용합니다. 그렇게 거부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세 가지 멸망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반역하는 죄인들은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목청껏 외치는 겁니다. 이 완고한 고집쟁이들아 제발 고집을 버리고 갈보리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네가 죄 이름을 신하면 된다고. 그 피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울며 전도지를 들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어제 보셨죠? 아이도 이제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됐다고 내 죄가. 난 그걸 안다고. 내가 그걸 믿었다고. 그 지식이 그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난주에 제게 전화 통화하셨던 그 삼척에서 전화 주신 분 무엇을 믿어야 하냐고. 어떻게 믿어야 하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전화를 잘 주셨습니까? 구원 받았죠, 그분이. 자기 교회는 주여 삼창 외치고 방언이나 하고 그 따위 이상한 것을 하니까 구원받고 싶은 이런 심성을 가졌는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 사람 이야기인데 그것은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물론 문선명 같은 통일교로 만든 그런 인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안산홍, 장길자 같은 그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JMS의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여기 13절에 보시면 너희 제도가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 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신 게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평생을 종으로 살려가던 우리,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죽는 게 무서워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 겁니다.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각자의 전투, 개인의 전투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큰 전쟁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앞으로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이 있습니다. 전쟁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알았는데 내 개인의 전투, 그걸 군대의 용어로 각계 전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전투에서 패배하면 내가 안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이 알아. 3차, 4차, 5차 대전 누가 죽고 어디서 일어나고 다 알아. 그런데 정작 내 개인의 전투, 내가 패배하면 사실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간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그걸 조우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마귀가 우리의 강약점을 탐지하려고 여기도 쳐보고 저기도 쳐보는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잘 모르고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전방위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타협해 버립니다. 그럼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합니다. 부담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하나님을 섬겨한다는 부담도 없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내가 아무런 부담이 없으면 평온합니다. TV 켜면 평온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유토피아인데.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힘센 사람이 제일 잘 싸우겠죠. 열심히 헬스클럽 다녀야지 근육을. 아닙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습니다. 무참하게 패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계 전투를 군대 다녀오신 형제는 잘 알겠지만 저도 1989년도에 각계 전투 교장이 경기도 파주 문산에 있었고 99년도에는 다 또다시 경북 영천에 있는 사관학교 각계 전투 교장에서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굴렀습니다. 쓰러지고 싶었는데도 안 쓰러집니다. 쓰러진 사람은 그늘에 질질 끌고 갑니다. 발로 걷어차고 물도 뿌리고 이러면서 안 쓰러집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쓰러지기는 싫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레슬링 같고 건조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를 끝나면 그것이 마음속에 딱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전쟁에서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적은 어디에 있는가? 마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둘째 하늘에 있습니까?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마귀라는 인간이 아닙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 그룹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욥기 1장 7절에 보시면 자기의 위치를 탄로 냅니다. 이게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욥기 1장 7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입니다. 여기 땅이 지구입니다. 얼스입니다. 인더 얼스입니다.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지구의 모든 곳에 사탄이 갈 수가 있습니다. 땅 속에도 갈 수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곳,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마귀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어른 아이가 믿는 말입니다. 그게 사탄이 갈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축사해가지고 뿌리는 물이 성수니까 사탄이 도망간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바보입니까? 마귀는 이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면서 영적인 흑암이 있는 그곳에 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흑암의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흑암이 진을 치면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생각하고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간에 다섯 번째 그룹이었던 사탄이 또 그의 졸개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여러 해가 지나서 다한 것 같은 증상이 있다면 마귀의 공격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시간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개인 구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혼을 이겨오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타겟입니다. 핵심 표적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적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닫는 정도가 느리고 피동적이고 무기력해진다. 근데 육신적인 것에는 눈이 반짝거려요. 영적인 일에는 무기력해져. 그 100% 마귀의 공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이제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모임을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에 내가 개인 생활입니다. 화평도 없고 기쁨도 없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다. 정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지? 삶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랬다는 것은 100% 마귀입니다. 구령하는 그리스도인이 그것도 그랬다 그러면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잠이 오는 겁니다. 성경을 탁 펴면 이제 졸음이 슬슬 시작됩니다. 아주 꿀처럼 답니다. 그 잠이. 조직신앙을 탁 펴면 아주 그냥 수면제보다도 더 그냥 골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셔야 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조직신앙만 펴면 조는 겁니다. 어디 조직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도 안 보이고 갇혀가지고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 생각에 있는 잡생각을 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 또 다릅니다. 잠이고. 다섯 번째는 여기 마지막 체크리스트인데 구령하려면 쑥스러운 겁니다.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 안개? 뭐 안개야 인생이. 젊어서 놀아야지 뭐 이런 식의 가치관. 그 부딪히면 이 내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죄와 지옥과 심판을 말할 수 있습니까? 같이 올려버리는데. 나중에 지나면 똑같습니다. 누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봐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도 그게 마귀의 공격인 줄 모르고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더 좋은 사람을 이제 좀 만나면 되겠지 하고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있고 주변에 그러는데도 그냥 느긋하게 앉아서 TV나 보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식별해내야 합니다. 그 속에 마귀의 숨은 어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오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영적 전쟁이 아니고 네가 졸려서 그래. 잠이 부족해. 어제 잠을 좀 못 잤잖아. 근데 계속 성경 보고 이러면 잠만 자는 겁니다. 짜증만 나고 누가 미웃기만 하고 미운 마음이 든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흑암의 감정을 집어넣는 겁니다. 마귀가. 그 썬뿌리들을. 그래서 본문에는 전신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어옵니다. 여러분 몸속에. 뭐 지하철에 보면 안내방송 비슷한 거에 무슨 교통방송에 김우준이라는 사람이 말을 한다는데 그 길을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누가 청혼을 해서 그 사람 방송 그만하도록 얘기도 한다는데 그 좌파 좌익의 얘기를 왜 아침마다 심어주는 겁니다. 수백만 명에게. 슬리퍼나 신고 한들한들 돌아다니고 싶지만 군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전역한 후에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슬리퍼입니다.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한 몇 달을 신고 다녔습니다. 슬리퍼를. 전역한 후에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환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슬리퍼 신고 다닙니다. 무좀 있는 환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군사에 이 갑옷을 벗을 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셋짠을 가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경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 때지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바른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몇 분 시간도 아깝습니다. 이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이해도 못할 뿐더러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신 성령님과 무관한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 놀이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혼을 이겨오지 않는 교회는 존립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공부하지 않는 교회, 양육하지 않는 교회는 존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왜 있습니까, 이 땅에? 그 놀이동산입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은 동물원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놀이동산이 맞는 겁니다. 바이킹 타보셨습니까? 얼마나 짜릿합니까? 예, 저는 잘 안 탑니다. 예. 유격장에서도 많이 하는데 왜 거기 가서 굳이 겁을 먹어야 하는 것을 안 타지만 교회 놀이를 하면 그런 겁니다. 막 찬양하면 막 이 감정적으로 고조되고 예, 북치고 장구치면 그냥 사람이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런 종교적으로 소지되고 단장된 사람들에게 마귀는 가장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사람의 몸을 좋아하는 겁니다. 더러운 영들은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습한 곳을 좋아하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습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몸속으로. 몸의 80%가 물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돼지떼 같은 짐승에도 마찬가지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 비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빈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소조되고 단장되었더라. 아주 청소된 겁니다. 자기 의로 청소될 수도 있고 선한 행위들로 포장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네. 이것을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과학자라도 미혹하기에 마귀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군대의 장군들은 괜찮겠습니까? 아주 근세를 가지고 있는 장군들 그냥 속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의사들, 교수들, 돈 많은 회장들, 사장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그냥 속입니다. 목사, 신부, 중 마찬가지고 바른 성경이 없는 모든 인간은 미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여기 5절 보시면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자기 몸을 상처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경배까지 합니다. 마귀가 근본주의적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바른 성경 없이 진리의 교리 없이 이 성경에서 근거한 교리 없이 아무렇게나 드리는, 물론 자기들은 신령과 진정을 드린다고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경배하고 같은 경배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15절에서 마귀 들림이 여기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은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그래서 분신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에다가. 그래서 물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익사를 하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겁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은. 그 통로를 열어주면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단절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러지 못하면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습한 곳,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언가 요건이 형성되면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곳에 옵니다. 비어있는 곳.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성령만 찾습니다. 성령.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맨날 은사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딴 얘기 그만 집어치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매님들은 전도줄 들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된 사람 꼭 만나는 겁니다. 저도 어제 그렇게 해서 참 좋았습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소조된 곳,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여기 개인 구령 상담하러 왔던 그 아줌마, 포장마차 얘기하던 그 아줌마. 자기 나름대로 깨끗한 삶을 살지요.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고 종교를 가지고 자기 정욕을 규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걸레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단장된 곳, 자기 자부심으로 치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인들 외에 다른 것으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마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집은 여러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몸은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악령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죄와 타협하면 그때 흑암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흑암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귀는 흑암의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흑암을 교두보로 삼는 겁니다.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마귀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교두보를 통해서. 근데 교두보가 없으면 저거 없는데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흑암을 그러니까 허용하는 순간에 마귀가 발판으로 사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그러므로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데 흑암이 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데 흑암이 밀려오면 여러분 죄를 만약에 허용하거나 타협하면 그 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촛불,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촛불로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밝은 겁니다. 그 빛이. 어둠이 거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한 광채가 나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만약에 허용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거룩한 광채가 빛을 잃는 겁니다. 지식이 향기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눈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십니다, 먼저. 그런데 얘기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금방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빛은 흑암 속에 가려져서 약화됩니다. 그 빛이. 이때 사탄은 우리의 그 흑암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발판과 교두보로 만드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항상 교두보 발판이 중요합니다. 그걸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럼 저건 발판이 없기 때문에 전투를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어디냐 교두보가. 거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주력이 들어오면 그때 넙습니다. 늦기 전에 교두보가 어디냐 발판을 파괴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합법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흑암을 용납하면 마귀는 그것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품 어땠습니까? 괄괄합니다. 칼을까지 빼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부가 직업 군인한테 칼을 빼든 겁니다. 그럼 뭐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는 실력도 없는 것이 칼을 쓸 줄도 모르는데 맨날 검술을 연마한 군인에게 난 죽어도 좋다는 마음 자세로 칼을 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겠습니까? 여자의 말, 어린 아이 여자한테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흑암을 이용해서 마귀가 들어가서 그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칼까지 빼면서 죽을 각오로 주님을 위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 흑암이 뭐였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흑암, 그 죄. 그렇게 되면 동시에 사탄은 합법적으로 키질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교도보 발판을 자기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밀처럼 키질하는 겁니다. 키질하는 게 뭔 줄 모르시죠? 젊은 형제님들은. 키질. 이렇게 톡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알맹이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껍질은 날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알맹이와 같은 성품이 있으면 그건 다시 떨어집니다. 육신에 속한 성품이 있으면 날려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에 속한 기질들, 성품들, 죄악들이 있으면 다 날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십니다. 흑암이 있으면. 그럼 날려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교두보를 통해서 마귀의 본대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치는 겁니다. 그 전에 날려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여기 보셨죠? 22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흑암이 뭐였는가? 참으로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그 일을 행할까 하여 그들 가운데서 묻기 시작하더라. 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으니 이는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죄로 여겨지는가에 대해서라. 다툼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다툼에 베드로도 있었던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제 생각에 괄괄한 베드로, 내가 제일 큰 자라고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교만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흑암이라는 것이. 그 자만심, 그 자고함이 베드로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에게 가장 잘 직언도 하고 내가 죽을수록 내가 내 목숨을 잃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만 자에 있는 겁니다. 나보다 누가 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그것이 베드로의 흑암입니다. 기절을 당했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성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교만해지면 사탄이 그대로 씁니다. 그 사람을.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 교만의 특성을 이용합니다. 그거 심어주면 됩니다. 그냥. 그럼 사탄이 이깁니다.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만을 사용해서 베드로가 타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잘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은 미래에 그 은밀한 죄, 그 흑암을 카드로 쓸 겁니다. 발판으로 이용을 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교두보와 발판을 그래서 파괴해야 하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카드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탄이. 합법적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흑암을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다고 하면. 그러므로 죄인 줄 안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생각이, 마음이 죄라고 지적하면 자백하고 버리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이 죄들을 자백하기 전에는 여러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에는 뭐 좀 더러운 생각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명령에 복종해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원한의 감정, 이런 쓴뿌리를 몰래 숨겨놓고 있거나 죄악을 즐기는 것이 있거나 교만하거나 자부심,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드리고 주고 싶은데 교만한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면 그건 마귀의 발판이고 도구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베드로가 기절을 당한 것은 2가지 성품입니다. 날려버려야 할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절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기절만 당할 겁니까? 평생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바이킹처럼 그렇게 바이킹을 좋아하는 분들은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사는 세파가 만약에 그렇게 부르다친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죄는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을 얻어서 우리를 키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쭉정이 같은 성품은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학력에 대한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가문에 대한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나의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게 식별되면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그런 것들은 불필요합니다. 세파와 싸울 때는 필요하죠. 돈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영적인 전투에서는 불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충만하려 그러면 그런 어둠에 속한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럼 빛이 충만해집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제 넘고 교만한 성품이 베드로에게는 흑암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믿고 있고 자만하고 있는 것이 흑암은 아닙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마음속에 죄를 드러내 주실 때에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마귀의 세력을 격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적을 경멸하고 승리하고 싶다면 죄를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광채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를 직접 타격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효율을 발휘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뭘 때리려고 하지 말고 빛이 강하게 하면 마귀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이 죄에 찔림을 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육신을 합리화합니다. 저가 아니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 본능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탁 이렇게 마음에 왔을 때,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면 사탄이 더 이상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기절을 당한 베드로는 이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시면 자신의 혈기로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였는데 12절에서 그것을 보던 베드로가 그 백성에게 대답하여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히 여기느냐?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주시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이 개인 구령을 하고 마귀의 세력을 이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충만했기 때문에 밝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로. 여러분 개인 구령을 하는 것은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일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피를 흘리며 열심히 싸우는데 혼자 뒤에서 콜라 마시는 것은 군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뭔가 도와야죠. 제한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나간 사람은 콜라 마시는 사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도해 줘야죠. 그래 콜라 먹다가 때가 되면 밖에 나오겠지. 기도해 주는 겁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여기 있는 콜라 먹는 사람도 지가 뭐 잘나서 나가서 저렇게 해. 뭐 10명 20명 구라는 게 뭐 대수야? 사실은 대수입니다. 그거 굉장한 겁니다.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 상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받아줘야 하는 믿음이 인약한 사람을 우리는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숫자의 압박을 느낀다는 것은 그걸 좋은 쪽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에 내가 나가면 됩니다. 숫자의 압박을 느끼면. 근데 보고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지극히 그거는 저의 제가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가장 숭고한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누군가가 돈을 이만큼 했어요. 헌금 이 얘기 제가 보고합니까? 그 목사는 당장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인간은 왜 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성도가 드린 돈을 왜 내가 발표합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혼이니까 발표하는 겁니다. 해야죠 제가. 그럼 상처받을까 봐 못한다면 목사가 아니죠. 영적 군사의 무기는 그래서 겸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마귀와 싸우거나 감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냄비 신앙입니다. 막 끌 때 막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러다가 탁 쉬고 그러면 얼굴이 완전히 어디 지옥에서 온 사람 같이 아주
그리스도인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기분 나쁘면 성령이 없어지고 다운되고, 너가 날 기분 나쁘게 했어 뭐 이러면서 선을 넘어서 이렇게 선 그었는데 네가 침범했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릴 때 그 짝지하고 선 딱 그어놓고 지우개 넣으면 지우개 자르고 연필을 넣으면 연필 자르고. 이런 부부싸움 하면 교회 안 나가십니까? 남편이나 자녀나 형제 자매가 기분 나쁘게 하면 교회 안 가고 등산 가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신앙을 할 때는 뭔가 감정이 안 좋으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영적 악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안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그러더라도 탁 접어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헌신했는데 다툼이 있어가지고 집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든 생각이, 내가 여자의 말을 들었느냐? 부부하고 다투면 남편이 아내하고 다투어서 아내의 말을 귀에 듣고 교회를 안 나갔어.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자의 말을 들었냐고. 믿음으로 경배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내가 개역 성경을 들었다면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성경을 들었다면 이런 감정으로 하나님 성경이 아닙니다. 눈물이 나는 상황도 있고 한숨이 나는 상황도 있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왜 마귀는 그러면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게 3대 영적인 마약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이라는 게. 그 다음에 방언이고 그 다음에 꿈입니다. 이게 현실보다 더 또렷합니다. 믿음은 이걸 펴야 알지 않습니까? 감정은 너무나 짜릿합니다. 이게 슬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감정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영적 군사,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또 한번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덕을 두려워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 군대에도 덕장이 제일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 뭡니까? 남을 이해하고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했습니까? 이 성경을 잡았습니까? 남을 이해하고 베풀어 줍니다. 여기 남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를 이해하고 베풀어 주는 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베드로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후서입니다. 1장 5절. 여기 덕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신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덕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덕이 믿음과 지식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덕입니다. 근데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나 지식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붕 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덕이 우선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이해하고 베풀어주고 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남자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또 해답만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럼 슬픔이 사라진다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겸손에 겁먹고, 겸손한 사람이 사탄에게 접근하면 사탄이 등골이 오석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는데 사탄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도 외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이 저한테 말합니다. 너같이 무능력한 놈이 뭘 외쳐? 저 큰 교단을 봐봐. 10만 명 교회를 봐봐. 니 몇 명이야? 별별 말을 다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난 지혜도 없고 난 가진 게 없습니다. 난 말씀을 가졌습니다. 대신 내 이런 무능력한 것은 갈보리 피로 다 씻겼고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충만한 빛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복음을 외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겁냅니다. 사탄은. 온유한 사람을 겁내고 이 보혈과 말씀을 겁을 냅니다. 가장 겁내는 사람은 그런 겸손한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짜 기도는 여러분 그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또 가톨릭 신부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고 맨날 정해진 대로 얘기하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토해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이 묶여집니다. 실제로. 이런 것에 겁먹는 것이 마귀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싸우는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제가 좀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뱀이 범죄했을 때는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성품들은 흙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육신의 기질들, 흙에 속한 성품에 우리가 거한다면 또 그것이 발현된다면 마귀는 그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당면한 문제점들 또 마귀적인 억압들은 사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육신적인 기질입니다. 다 다릅니다. 육신의 기질은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기질을 뒤돌아보고 마귀의 교도부나 발편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잘라내야 합니다.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성품이 드러나면 하나님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8, 9절.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뭔가 찔림이 있거나 마귀가 설령 나에게 고소한다 그래도 정직하게 그래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귀의 예봉이 꺾이는 겁니다. 항상 저는 그리스도로 했던 마귀가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오늘은 쉬어라고. 너 피곤하지 않냐고. 그 원하는 잠 실컷 자라고. 그럼 네가 외친다고 누가 듣겠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속삭입니다. 저에게. 그럼 제가 그래 듣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은 준비시켜 두셨을 거야. 준비된 사람은 내가 나간다고. 이 마귀야. 이러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8, 9절에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마귀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적인 것하고 마귀적인 것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인간의 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인간의 의라는 것은 내 행동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무성한 자기 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모든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만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예외. 나는 걸레가 아니야. 내 의는. 나는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과장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기 인간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26절까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이 대적이 여러분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 26절입니다.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이게 마귀하고 손잡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 대적이 어느 때나 너를 재판관에게 하나님이십니다. 넘겨주지 않고 재판관도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지 않아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마지막 한 고들한테까지 다 갔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이게 단순한 소송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이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죄야. 동시에 사탄도 고소합니다. 그건 죄야. 그런데 여러분 내 의를 내세워서 그걸 방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어하면 이제 마귀는 합법적으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발판을 마련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십니다. 왜?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암은 네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대적과 속히 하의하라는 말은 고소했을 때 그래 맞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내 의를 내세우고 교만하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해버리면 발판이 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고소함과 동시에 뭐라고 또 부추기냐면 그래 네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 넌 참 어려운 사람이야. 넌 개인 구령도 하잖아. 넌 성경 들어 믿는 교회 회원이잖아. 넌 이 성경을 들었잖아. 그 정도는 여러분 그게 속는 순간에 마귀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는 겁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이렇게 찔림을 줄 수 있습니다. 너는 불효 자식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사랑이 없어. 그런 마음 들면 그래 100% 완벽하게 회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술 주면 마셔야 됩니까? 아니죠. 비성경적인 걸 권하면 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넌 사랑이 없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맞아 난 사랑이 없어. 그러나 나 옛사람은 갈비의 피로다. 그 죄들은 다 씻겼고 지금도 나는 심판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언제든지 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즉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그러면 즉시 충만해집니다. 그 충만함이 거룩한 강체가 눈빛에서 나오고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바뀝니다. 행동이. 지혜와 용기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항상 마귀가 그런 얘기합니다. 너같이 무능한 놈이 뭘 하겠어. 그래 난 할 수 없어. 나는 멧돼지나 사냥하며 보내야 할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면 할 수 있다고. 내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난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즉시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용기를 주십시오. 나 외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의를 내세워서 아니야 나 사랑 많아. 내가 얼마나 많이 섬기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베풀고 하는데 내가 사랑이 없다고? 무슨 소리야? 이게 여러분의 의로 자신의 이 것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럼 필패합니다. 반드시 패배합니다. 붕괴되는 겁니다. 나는 사랑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육신적인 기질도 난 너무나 강하다. 그러나 거듭난 뒤로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신 겁니다. 나의 의가 되었다고. 거듭난 이후로. 그의 보혈로 나는 용서받았고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된 것은 즉시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설마 용서해 주실까? 여기 용서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불길함 들어오면 자백하면 됩니다. 내 진심으로. 설령 또 범한다고 하더라도 내 죽을 때까지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뭡니까? 자백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백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게 하나님 보시는 가장 추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뚜기 부대예요. 오뚜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끝났다고 합니다. 나의 대적들은. 제가 끝났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백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나는 심판의 보좌 앞에 아니라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고.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것은 혈기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 자백하고 숨기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에나 아십니까? 하이에나.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급소를 물고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이 초식 동물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입에서 물고 자기 몸이 이렇게 끌려가도 그냥 갑니다. 하이에나가. 한 번 물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흑암, 그 죄를 빨리 자백해 버리면 버릴수록 하이에나가 오다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물려고 하는데 없는 겁니다. 탕 부르는데 없는 겁니다. 물려 있어도 자백하면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럼 다 떠나갑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은. 자백하고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31절에서 이 구절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이렇게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있으면 자신을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 항상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에게 덕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베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것이 뭐냐면 그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는 겁니다. 이 구원받지도 않는 무명이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양심이 죄를 지적합니다. 동시에 사탄도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 무심한 사람이야.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네가 더 무심하지. 왜 내가 무심해? 너도 무심하잖아. 이렇게 맞받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깨지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그래. 내가 무심했구나. 내가 좀 둔하지 원래. 내가 당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좋은 지적을 해줬다고. 시인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 한번 해봤습니다. 좋더라고요. 시인합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남편이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왔는데 직장에서 당신만 직장에 다녀?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죠? 잘 나를 몰라준다고 말하면 맞다고, 당신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저녁을 맛있게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덕을 두려워합니다. 겸손에 떨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겸손은 주님께 자신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항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얼마 못 갑니다. 몇 달이나 몇 개월을 가다가 이 싸움에서 우리는 다 패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IQ 190에서 200의 사람들이 실제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토론을 합니다. 어떤 토론을 하냐면 주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또 그런데 가장 공감을 얻을 만한 답을 얻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 야 이거 돈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IQ가 200이기 때문에 남들은 예지력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하고 사랑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니야 행복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IQ 200, 198, 그러니까 150은 끼지 못합니다. 170도, 180도 못 끼고 190에서 200 사람들,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얘기를 제가 들은 건데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여러분의 뇌에서 떠오르는 생각, 이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여러분의 전장터입니다. 영적인 전장터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났다 그랬을 때 그걸 받아야 할 것, 받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백하고 버리는 계기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관계는 충만해집니다. 이 거룩한 빛을 마귀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아니야, 난 사랑도 많고 나는 섬김도 많고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하고 동행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씻을 거야.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 견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거룩한 강체는 더욱 빛을 낼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297장인데 여러분 찬양 부르시기 전에 잠깐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세워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은 혼이 항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이런 목표를 획득했다고 해서 200명을 구령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고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교만한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자백하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리십시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겸손한 그리스도인, 겸손으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